할렐루야. 오늘부터 잠언하는데요. 정말 잠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신앙생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책이에요. 어, 음,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리고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분들 계시는데 잠언 말씀을 보면 그런 소리 못 하실 거예요. 잠언의 말씀들은 지금 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행위를 온전하게 하라고 그러시고 그 행위가 온전한 자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것들이 뭐냐면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한 행위가 있는 것들을 명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죠? 행위가 아니다. 행함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잠언하고는 정상극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쳐요. 당신 믿음으로 천국 가실 겁니다. 그러나 행위가 없으시면요, 이 땅에서 감옥을 많이 가시게 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천국은 가시고요, 네, 감옥은 자주 들락날락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그런 걸까요? 아니죠? 행함 곧 믿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행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지혜와 명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잠언 이제 가려고 합니다. 이 간단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율법을 두고 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할례 받으면 구원 받아요? 이런 의미에서 행함으로는 구원 못 받아 이런 뜻이라. 예를 들어서 결례 손 씻으면 여러분 죄가 없어져요? 이거 유치원 수준이잖아요. 어? 그럼 하이타이 타서 마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게 너무나 유치하잖아요. 이 간단한 진리를 신학교에서 이 간단한 진리를 몰라가지고 그 바울이 얘기하는 행함이 어떤 행함인지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것들을 행함으로 치부해 버렸단 말이야. 바울이 얘기하는 행함과 어? 전혀 다르죠. 요 간단한 단순한 진리를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래서 개혁주의에서 얘기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의미를 하나를 따와서 내 믿음으로도 구원받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믿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진리대로 살 것을 명령하시고 그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거 하나를 가지고 붙잡고 막 씨름하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편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잘못 살아도 이제 좀 편안해지는 거죠. 참 진짜 너무나 그러면서 그 생명나무를 얻게 되면 거기서부터 쏟아지는 장수와 부귀와 또 평안과 그죠? 그리고 몸의 건강과 그리고 안전과 이런 모든 것들은 성도들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어서 정말 그 행위가 온전한 자에게 하나님은 부귀, 장수, 평강, 재물, 존귀, 영광, 은혜, 은총.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약속했는데 성도들로 하여금 그 길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차단시켜 버렸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 죽어서 천국은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사셔야 되고 이 땅에서는 병 걸려 사셔야 되고 이 땅에서는 재앙을 만나셔야 되고 이 땅에서는 단명하셔야 되고 이 땅에서는 평안이 없는 삶을 성도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죠? 네. 제 말뜻을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지금 한국 교회의 어떤 이 지적인 수준. 지금 지적인 수준 목사님들이나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잠언이 무슨 책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될까요? 솔로몬의 잠언이요. 이렇게. 이상하지? 그래서 오늘 1장은 잠언이라는 게 뭔지부터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잠언이라는 게 어떤 책인지 잘 아시면 좋겠죠. 그죠? 자, 얘는 항상 이렇게 내 설교를 방해. 자꾸 꺼져.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자, 잠언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솔로몬의 잠언이다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다윗의 아들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누가 가르쳤을까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솔로몬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은 뭐만 했을까요? 배운 거 기록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 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막 가르쳐 준 거를 예를 들어서 이명수 전사님이 글을 딱 쓰잖아요. 그러면 이동복 목사의 제자 이명수 전수사의 글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해놓고 이걸 지 거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겠냐 안 그러겠냐, 그지?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어디서 나왔어요? 다윗에게서 내 아들아, 이게 중간에 보면 나와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잠언 보시면 중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것이다. 알겠죠? 예. 그리고 솔로몬이 한 것은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어떤 인생의 고통을 겪는지 온몸으로 경험한 그렇게 확인하신 그런 분.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지혜로 만들어 놓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말아드시는 이런 걸 직접 경험해 보시는 분이 솔로몬이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공하신 분, 믿음으로 망하신 분 얘기를 우리가 잘 들으면 우리는 완벽한 지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이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자, 솔로몬의 잠언. 이 잠언이라는 것은 어떤 책이냐면 잡아봐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 되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렇게 어리석은 자를 그래서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겐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며 이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가르침이 더할 것이고 이미 명철한 자는 도저히 이것을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넘어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조언, 상담을 얻게 될 것이며. 알겠어요? 그래서 이 명철한 자가 이미 지혜 있는 사람이 잠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잠언, 비유, 지혜 있는 말, 오묘한 말 이런 것까지 이제는 통달하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가 뭐예요? 이 잠언이 어떤 책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쉽게. 자,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져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잠언이란이 A 파트가 돼요. 앞에 부분. 잠언이란.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뭐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어? 이렇게 잠언 요걸 깨달아서 요런 행할 일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파트는 뭐냐면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게 자고 젊은 자가 지식과 근신함을 얻게 되어져. 그리고 이미 지혜 있는 자, 이미 명철한 자는 학식이 더해지고 지략이 더해져. 그래서 잠언, 비유, 지혜 있는 자 그 오묘한 말을 깨닫게 되는 거야. 자면은 바로 이런 책이야라고 잠언은 1절부터 6절까지가 잠언이 어떤 책인지. 그러니까 잠언이 무슨 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와야 돼. 잠언이란 지혜를 알게 하고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바르게 행하게 만들어주고 미련한 자는 슬기롭게 만들어주고 젊은 사람들에겐 지식과 근신함을 더해줘. 그리고 이미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학식을 더할 것이고 이미 명철한 자에게는 지략을 더해주는 자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혜자의 그 오묘한 말, 비유,
잠언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야. 이렇게. 알겠어요? 잠언이 뭐예요? 그러면 입에서 이게 줄줄줄줄줄 이렇게 나와야 돼. 알겠죠? 그래서 4개의 파트인데 먼저 여기서부터 이거를 알아야 바르게 행할 수 있겠죠. 그죠? 잠언이라는 건 뭐냐면 지혜, 훈계, 명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 그러면 우리 저기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묵상을 하면서요. 제가 한글도 잘 모르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동의해. 오 그래 맞아 맞아. 열심히 네이버를 쳐봐. 지혜 그러면 이게 나오나.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위즈덤 알면 뭐냐. 위즈덤. 출판사 위즈덤 하우스 있어. 그게 지혜야? 아니지. 지혜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야. 그러니까 잠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알게 해줘. 알겠죠? 그러면 이것도 연결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왜 지혜냐고. 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왜 지혜냐고. 그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야? 이것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제 뒤에 나오죠. 주일 말씀인가요? 지혜가 생명나무라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 6가지 열매 떨어지죠. 6가지 열매가 뭐야? 생명나무에서 맺혀지는 6가지 열매가 뭐예요? 평강, 장수, 은총, 존귀, 건강, 재물, 부귀. 알겠어요? 이게 생명나무에서 떨어지는 열매거든. 이거 어마어마하죠.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하잖아. 그러니까 지혜에서 즉 지혜는 뭐야? 여호와를 경외하면 네가 진짜 말씀 순종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잖아. 그러면 6가지 열매가 네 인생에서 떨어진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경외하겠어요? 잘 생각해봐.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인생을 어떻게 살겠냐고. 어? 뭐 열심히 연구 가가지고 무슨 뭐 유학하고 그래? 잘 생각해봐요.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진짜 인생을 아는 사람, 진짜 인생을 알고 진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게 하나님께로 다 떨어지니까, 그죠? 하나님 경외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지? 그러면 이거는 아는 사람이지. 그래서 지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거 이해해야 돼요. 솔직히 얘기해. 잠깐만. 여러분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내가 안다고 생각해서 넘어가지는 않을 거야. 속지 않을 거예요. 잘 봐봐.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이 누구죠? 모든 좋은 게 어디서부터 떨어져? 하나님께로 떨어지죠. 자, 그러면 인생은 공부를 잘하면 장수해요? 서울대 들어가면 사업, 재물이 부귀를 얻을 수 있어요? 또는 내가 무슨 뭐 선행을 열심히 하면 무슨 뭐 내가 육체에 병이 안 들어요? 아니죠. 병 안 들고 장수하고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내 몸이 병에 안 걸리고 내가 부귀를 누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아는 사람은 이게 뭔가를 아는 사람은 인생을 뭔가를 아는 사람은 어디로 가겠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로 가겠죠? 그렇게 안 하면 이 세상이 힘들어진다니까.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 그렇게 많이 배우는 사람이 저녁에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내일부터 이제 잠 얘기가 나오는데, 잠을 못 자요, 잠을.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몸 아프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냐고, 이게. 그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걸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넌 왜 하나님 안 섬겨? 어? 하나님 섬기는 게 싫어? 벗어나고 싶어? 으아, 나에게 자유를 달라. 으아! 벗어나고 싶어? 너는 왜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야? 이유가 뭐야? 희한하지?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무리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저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을 안 섬기네. 아이고 너 곧 죽을 거야. 어우 답답해. 어우 답답해. 그래도 믿음 있는 부모님들이 너 보고 굉장히 답답해하지. 미치겠어 미치겠어. 어우 야 너 미쳤냐? 너 왜 그래? 뭐 이런 소리 많이 안 들어봤냐? 그제? 한쪽은 알고 한쪽은 모르니까. 왜 자꾸 나보고 말씀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경질나 죽겠네. 무지한 거지. 알겠어요? 잠언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 그러니까 지혜를 알게 하고 다 야다예요. 그럼 또 훈계. 훈계가 뭔지 알아? 훈계. 내가 널 훈계하는 거는 바른 길 가라 그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바른 길을 알게 하는 거야. 훈계. 그래서 잠언에는 뭐가 나와? 훈계가 나와. 어이 똑바로 해. 이렇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훈계. 알겠죠? 그래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그러잖아. 명철의 말씀 그러면 또 막 헷갈리지? 명철의 말씀이 뭐예요? 순종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아들아 피를 흘리는 자와 같이 다니지 말아라 그러잖아.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자기 유익을 탐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해야 하는 거야. 야, 그물을 치는데 새가 보는 데 앞에서 그물을 치면 어떻게 하니? 이런 거. 아, 그렇구나. 이건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남을 죽이는 거는 결국은 나를 죽이는 거네. 와, 새가 보는 데 앞에서 이 그물 치고 앉아 있는 거하고 똑같으네. 그죠? 숨어서 기다리는데 지금 뻔히 다 보고 있거든. 그 이런 걸 깨달으면 어이구, 내 바보네 바보. 결국은 나를 위한 것들이 결국 나를 죽이는 거구나. 아, 내 유익을 위해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내 유익을 탐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국은 이건 내 생명을 흘리는 거야. 이거 깨달았지? 이거 뭐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유익을 탐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완전히 들키는 거고 무슨 숨어 지금 새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새가 이거 보고면서 쟤네들 뭐하냐? 우리 잡겠다고 그물 치는 거야. 꽤 고생하고 있다 야. 가자. 그리고 다른 데로 가거든.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하는 짓들이 이런 거거든. 몰래 숨어서 막 이러는데 쟤 뭐 하는 거야? 그래서 CCTV로 다 보고 있는 거지. 이게 막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는 CCTV로 딱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쟤 왜 그래? 쟤 어디서 왔나 봐봐. 저 다음 CCTV 이렇게. 범죄한 사람들 가운데서요 CCTV 안 찍힌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미련한 사람 위에서 찍고 있는 걸 알아 몰라? 몰라요. 이렇게 이런 잠언 말씀을 이렇게 보면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사람을 명철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느낌 와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고 와 여호와 경외해야 되겠네. 이제 이따가 제가 생명나무 열매 보여드릴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는 최상급이야. 와, 이 지혜가 있는데 나는 왜 이걸 아직도 갈등하고 앉아 있지? 이 바보야 바보. 와, 야 여호와 경외하자.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느낌 와요? 왜 지혜인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 단순한 걸 몰라가지고 애한테 2학년, 3학년한테 학교 가기 전에 부모님들이 잠언 한 장씩 읽고 가게 만든다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전도사 때 그분 알거든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은 공부를 잘하게 된대요. 빨리 그랬어 안 그랬어? 그렇죠?
잠언 읽으면 공부를 잘하게 된대. 이게 지금 한국교회 수준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간단해. 하나님 말씀 잘 공부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네 마음을 진짜 순종에다 둬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딱 순종해가지고 모든 일에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야. 한마디로 죄 짓지 마. 오케이? 죄 안 짓고 하나님 말씀 사랑해서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행위가 온전한 사람,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지혜자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나무를 갖게 되는 거고 거기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알려주는 책이 잠언이라고. 그 봐야 되겠어 안 봐야 되겠어? 그럼 지혜를 알게 된다니까. 훈계를 배우게 된다니까. 명철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 마음이 명철해진다고. 순종해야 돼. 아우 이 바보. 아우 순종해야 돼. 와, 나 진짜 완전히 바보네. 그러니까 좀 순종할 마음이 좀 힘을 얻어 안 얻어? 힘을 얻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이게 잠언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잠언을 이제 알게 되면 이렇게, 자 화면 비춰요. 두 번째, 진리의 길을 행할 길을 배우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혜로운 길, 공의로운 길, 정의로운 길, 정직한 길에 대하여 행할 일에 대하여 교훈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정직한 길 걸어. 지혜로운 길 걸어가야지. 이거 행할 길이라니까 이건 행위에 대한 거지. 길이니까. 구체적으로 잠언을 배우면 구체적으로 내가 행함이 나오는 거야. 행함이. 자, 행함이 분명히 지혜롭게 행하고 공의롭게 행하고 정의롭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해야 되는 거죠. 너 어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어디 있어? 그죠? 그래서 잠언을 보면 사람이 이 길을 걸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니까.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잠언이라고. 그러니까 잠언을 공부하게 되면 이 길을 걷게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행할 일. 여기 어디 믿음이 있어? 믿기만 하면 내가 어디 있어? 여기 잠언에. 만일 지혜롭게 행하지 않아 봐봐. 공의롭게 행하지 않아 봐봐. 정의롭게 행하지 않아 봐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아 봐봐. 교회 깨지고 가정 깨지고 너 감옥에 들어가 있을 거야. 너 평생 그래. 너 그렇게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받아. 근데 지금 감옥은 한 10번 왔다 갔다 해라. 그죠? 말 안 되죠? 말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행함을 미워해? 이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건데, 그치? 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라고 그래야지. 왜 자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얘기를 해야 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을 얘기해야 돼? 너무 자명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왜 한국교회는 왜 자꾸 그쪽으로 가냐고? 지가 자신이 없으니까. 수상한 거 아니에요? 뭔가? 신기하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예요? 서로 장로하고 안수집사하고 서로 법정 서고. 그래 안 그래요? 교회끼리 서로 법정의 판단을 받고. 어떻게 이게 정의롭고 공의롭고 교회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래요? 믿음만 강조하고 말씀 경외를 안 가르치고 그냥 예배만 드립다 드렸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죽여가지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여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의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어요. 그걸 예배라고 그러고 그걸 기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밑바닥으로 안 들어오고 성경을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보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런 건 강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어리석었던 사람이 잠언을 알게 됐어. 바르게 행할 길을 다 공부를 했잖아.
그럼 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슬기롭게. 알겠죠?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말 잘 안 듣는 애들 있지? 그 애들이 말씀 보면 이 잠언 사랑하고 이 보면 어떻게 될까? 네. 목사님 그렇군요. 진짜 제가 진짜 어리석었네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이 젊은 사람들은 뭐 나이도 맞겠지만 젊은 애들은 좀 이렇게 신중함이 없잖아. 그치? 근데 뭐 신중함이 없는 건 뭐 젊은 사람만 신중함이 없나요? 나이 든 사람. 목사님도 굉장히 신중함이 없다.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그치? 지혜 없으면 신중하지가 못하는 거야. 지혜 없으면 분별력이 없는 거야. 어른들이 왜 그렇게 넘어져? 그치? 알만한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요. 신중함이 없어요. 그치? 근데 이 잠언 말씀을 딱 묵상을 하게 되면 이런 신중함, 이걸 뭐라고? 근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게 딱 들어와서 사람이 분별력 있고 신중하고 자기의 삶을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지를 신중하게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효과가 있어. 그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게 만들어준단 말이야. 잠언이라는 게. 자, 이해됐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잠언 봐야 되겠지? 잘 보고. 자, 그러면 지혜 있는 자에겐 도움이 안 되느냐? 아니에요. 지혜 있는 자는 이미 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죠. 지혜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뭐가 있으면 학식이 더해. 이건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을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배우게 돼. 배우는 것과 가르침은 연결돼 있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더 많이 배우니까 이 사람은 가르침이 더 늘어나고 더 풍성한 거예요. 그리고 명철한 자는 이 사람은 마음이 명철해서 이렇게 순종 쪽에 마음이 자꾸 가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 사람이 잠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지략.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더, 여러분 명철하지만 예를 들어서 집이 기둥이 4개를 세워야 되는데 기둥이 2개밖에 안 세운 사람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 잠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조언을 얻게 돼서 기둥 하나가 더 세워지는 거야. 그리고 이 조언을 얻어서 지략을 얻어서 기둥 하나를 더 세워주는. 그러면 집이 그만큼 튼튼해지고 드디어 마침내 지붕을 얹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조언을 얻게 되는 거야. 상담. 알겠죠? 그래서 지략을 얻게 돼. 그래서 이 맛 보면 그래 맞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좀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것들 있죠. 이번 잠언을 통해서 주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이 지략을 얻어서 여기서부터 이게 얻어서 계속 깨닫는 거야. 맞구나. 맞구나. 그래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야. 그 정확한 바른 방향이 정확히 세워지니까 이 사람이 명철이 더 선명하게 세워지겠지. 그게 지략이라 그래 그거를. 알겠죠? 근데 이것도 모르구나. 난 순종하는 나 이런 거 별로 마음이 없어요. 이거는 안 된다 안 돼.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앉아만 있으니 안 된다고. 그래서 지혜 얻는 법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올 거야. 화요일 본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를 얻게 되는지 요 자세 한 6가지가 나오잖아. 그게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잠언, 비유, 지혜 있는 자, 그 오묘한 말. 그러니까 목사님은 페북에다가 낙서하는 거거든. 목사님 글 올리는 건 낙서야. 어떻게 생각해? 내가 낙서하는 거라고 거기다가. 알겠어? 그냥 생각 없이 난 있는 거 그냥 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쓰는 거라니까.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 그동안 내가 8년이란 세월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페북에다가 그냥 뭐 한가 딱 떠오면 드드드드드드드드드.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우나 사람 앞에 사랑스럽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지 않은데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게 문제인 거지. 그지? 이런 거 그냥 낙서하듯 드드드드드드. 그죠?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지독하게 사랑해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자가 마침내 되고 그 다음에 훈련받는 게 뭐냐면 사람에 대한 훈련이야.
그거는 예수님을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이게 오리지널이라고. 그리고 이것은 경고에 그냥 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아유 나 겸손해야지. 밥 좀 한번 먹읍시다. 제가 섬길게요. 안녕하세요. 이거는 신경질 나는 일 있으면 야! 산통 다 깨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뭐 섭섭한 거 있잖아. 치! 관계 끊어! 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또 종이 되고 고개를 숙이고 바울처럼 여러 사람의 모양대로 자기가 그렇게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힘든 거예요. 알겠어요? 기준을 가지고 사람 앞에 고개를 숙여야지, 기준이 없는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거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낙서거든. 저는요 낙서 이렇게 쭉 있는 거를. 그래서 지혜자의 그 오묘한 말을 깨닫게 되리라 이렇게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낙서도 하나님이 쓴 낙서가 도움이 되지 사람에게 막 일상의 선물입니다 전혀 도움이 안 돼. 알겠어? 낙서 하나님께서 쓰신 낙서가 도움이 된다. 이제 잠언이 어떤 효과가 있고 우리를 하여금 어느 방향으로 가게 하는 책인지 알겠죠? 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오후에서 지금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금요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토요일 말씀에 있구나.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그 잠언이란 했어. 그러면 금요일 날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전에 잠언이란 어떤 책이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를 얘기하면 이 지혜가 우리를 만나려고 간절히 찾는데 사람들이 멸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너네들이 이 지혜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 지혜가 부를 때 진짜 너희들 속이 진짜 애초부터 아예 이 지혜와 지식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않고 요 마음부터 뜯어고치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준비가 됐으면 이제 지혜를 얻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가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보세요. 내가 실질적인 예를 들어버릴게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죠. 계속 지금 부르고 있죠. 지금 제가 뭐 교회뿐만 아니라 페북에 제가 이게 지혜예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제가 계속 글을 쓰고 있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정확한 얘기에는요 딱 좋아요가 끊어져 버려요. 그게. 그래서 글 쓰는 사람은 어떤 느낌을 받냐면 지혜가 계속 부르는데 외면해요. 싫다는 거죠. 그렇죠? 기회가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싫다는 거죠. 그리고 멸시를 해요. 그 지식 같은 건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 같은 이런 이따위 같은 건 싫어요. 이런 걸 왜 나한테 주냐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뭐가 좋아? 뭐 인문학 뭐 이런 거. 그죠? 그리고 뭐 전도하는 거. 그죠? 그리고 무슨 뭐 이런 이상한 세미나.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은 좋아하고, 그리고 무슨 모여라 이렇게 뭐 집회, 뭐 콘서트 뭐 이런 거 다 좋아해요. 근데 지혜는 계속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봐봐요. 지혜가 지금 소리가 점점점 장소도 분명해지고 소리도 굉장히 커져 버려요. 한번 일단 부르는 소리부터. 자, 지혜가 길거리에서 처음에 부르죠. 그리고 광장에서 소리 높이죠. 그리고 시끄러운 길목이라고 하는 건 길에 사람들이, 너 길목 좋은 데 장사 알아요? 사람들 거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안 들을래 안 들을 수 없지. 그 길목에서 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높이는 게 커, 지르는 게 이뻐. 높이는 건 여러분 지혜요, 지혜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이건 소리를 높이는 거고, 소리를 지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게 소리를 지르는 거라니까.
점점 세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성문 어기와 성중에 그 소리를 발해 그냥.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겠죠. 그런데 그 장소 봐봐요. 길거리, 광장, 길목, 성문 어기, 성중. 성문 어귀에서는요 공식적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확 바란 게 뭐냐면 이렇게 예배 드리겠다고 모여있는 이곳에서 지금 지혜는 자기의 정체를 확 밝히고 있는 거야. 그 내가 여기서 2시간 동안 딱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우와, 예수의 이름이었어요? 왜 나는 예수를 몰랐지? 막 이러면서, 그죠? 빡빡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서도 아씨 왜 또 저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치마 말씀 보나? 환장하는 거예요. 응?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냐? 얘기를 해줘도. 그래서 공식적으로 말씀 듣겠다고 앉아있는 자리에서도 소리는 완전히 자기 정체를 완전히 계시를 해서 완전히 뚜껑을 열었는데 이 사람들은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미워해요. 싫어해요. 미워한다니까요. 지혜를요. 그래서 못 듣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자,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식에 지혜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오히려 그 마음이 어떤 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거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 나도 안다는 거예요. 너만 말씀 보냐는 거지. 그래서 이게 접수가 안 되고요. 자기의 모습을 지혜가 확 정체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만한 마음이. 박사학위 동기 톡방에다가 묵상 컨퍼런스 하나 제가 한번 딱 올려봤어요. 네. 참자. 거기에 우리 문주씨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와우 참석하겠습니다. 한 명. 네. 거만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왜 좋아할까요? 어? 어리석으니까.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 뭔지를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봤거든요. 여기에 어리석은 게 뭘까? 예를 들어서 헛된 일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요. 해도 진척이 없는 일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어? 예를 들어서 맨날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들 있잖아요. 진척이 전혀 없죠. 교회 부흥 전혀 안 되죠. 굉장히 좋아하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마음이 굉장히 거만해 계시죠.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오히려 쇠약하게 하는 일. 그죠? 나가면 나갈수록 시간 뺏기고 나가면 나갈수록 돈 나가고 그죠? 나가면 나갈수록 자기 교회 못 돌아보고 그죠? 쇠약하게 하는 일. 그리고 제 살 깎아 먹는 일. 그죠? 예를 들어서 사서고생. 열매 없는 일. 예를 들어서 무한 반복. 무한 도전! 어리석은 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거 해봤자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신기하죠? 열매 있는 사람들의 말을 왜 안 들어요? 열매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뭘 외쳐요? 여호와 경외하라고 지혜를 외치거든요. 열매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있는 사람들은 말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건 어떤 거를 듣냐면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왜? 그거는 지혜를 외치지 않으니까요. 그런 곳에서는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지 않아요. 어떤 인간적인 수단이나 인간적인 방법을 가르치지. 그러니까 그런 쪽에 자꾸 귀가 열리고 아우 나 저거 할 수 있어. 아우 나도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래서 어리석은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서고생, 무한반복, 제살 깎아먹는 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30년째 그 길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예를 들면 저쪽 학교 앞에 가서 샌드위치 계속 나눠준대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구워! 새벽부터 나와서 성도들이 구워! 발라! 엎어! 그래서 그 고등학교 앞에 가서 계속 샌드위치 계속 나눠. 계속. 교회는 부흥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존에 있는 성도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죠. 이걸 꼭 해야지 되나요? 진짜 여러분, 진짜 우리는 기독교는 정말 정말 너무너무 정말.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하십니다. 몰라 주님이 몰라. 주님이 하셔. 제발 너 하지 말고, 그리고 툭 하면 너 모여가지고 어디 막 체육관 빌려가지고 막 잠실 운동장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러고 주님이 답답해 죽겠는 거야. 교실에 들어가서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운동회를 해요. 운동회를. 야, 운동회는 공부하는 애들이 하는 거야. 제발 교실에 들어가서 공부를 좀 해라. 공부를. 주님이. 그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이게 어리석음이 좀 이렇게 거만한 마음이 없으면 이게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고쳐지죠. 어리석다가도 거만한 마음만 없으면 사람이 누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잖아요. 어머,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부흥됐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래요? 아니 부산에서 성도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어머 목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집사님 나는요 한 게 없어요. 나는 그냥 맨날 말씀 보면서 양식 쌓고요, 나 죽이고요, 나 훈련했어요. 나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진짜 하시더라고. 어머 그래, 말씀이요? 뭔데요? 이거구나. 내가 왜 이걸 몰랐지? 내가 이걸 몰랐지 목사님. 나도 말씀, 나도 묵상. 이렇게 가면 딱 조금만 들어가 보면 어머 나는 한글도 잘 몰랐네.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게 막 자기의 무지가 막 발견이 되면서 어머 나는 이게 왜 이게 있을까. 막 솔로몬 우리 사모님은 그러더라. 어머 이 잠언에 세상에 다윗의 아들 이게 기록되어 있었네. 세상에 아니 이게 왜 안 보였지. 막 이런 게 막 들어오면서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어머 여기 비결이 있네. 여기 비결이. 근데 거만하니까요. 여러분 설교의 그 내용의 깊이가 그 사람의 연령 나이잖아요. 유치한 얘기를 하고 막 자기가 유치한 거를 몰라요. 유치한 그 설교를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올려요. 막 그냥 막. 이게 다 물어보세요. 나도 옛날에 내가 유치한 놈인 걸 몰랐어요. 지금도 많이 유치하지만.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니 저거 설교가 완전히 진짜 무슨 뭐 그냥 애들 뭐 수준도 아니고 그냥. 근데 어떻게 저렇게 5천 명 담임 목사를 하고 있냐? 어? 그걸 올리는 거예요. 창피한 줄 몰라요. 거만함이 가득 차 있고요. 어리석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는 얘기를 우리 한국교회에서 책 겁나게 많이 쓰고요. 신학자들보다 더 대단한 목사님이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그거 정말 뭐 장로 기도회인가 거기 가서 하는 거 이거 어떻게 정말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영과 진리. 예배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청교도 책 완전히 섭렵을 하죠. 그런데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무지는 벗겨질 수 있을까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 이미 높아져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지식이 뭐예요? 지식이? 청교도가 지식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칼빈이 지식이에요? 뭐가 지식이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청교도예요? 청교도 책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성경 가지고 씨름을 하지 않고 청교도 책 가지고 씨름을 해요. 그것은 지식을, 성경을 미워하는 짓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자 여기 봐봐요. 되는 사람이 여기 나와요. 어리석고 거만한 사람 안 되죠. 지식 미한 사람 안 되죠. 그런데 지혜가 와서 책망을 딱 하거든요. 책망하고 이런 설교 들으면요 정신이 번쩍 들고 돌이킨단 말이죠. 자, 돌이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어서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 그동안 안 보여줬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서 이 책망을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말씀을 보여주시는 분은 뭐냐면 성령님이죠.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주석 뒤적뒤적 그러시면 3시간 4시간 걸리실 거예요. 여러분 그 주석 모르는 거 보시지만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무슨 내용인지 파악을 하면서 깨달음을 주시는 게 있어. 그리고 자세히 이게 분석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나 분석하다 보면 뭐가 오는 줄 알아요? 깨달음이 와요. 이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건드시는 거거든요. 요렇게 하는 게 저는 묵상이 굉장히 쉽게 끝나요. 그런데 처음부터 원어 뒤지고 또 주석 뒤지고 이러면 뒤져버려. 묵상하다가 뒤져버려. 여러분 성령님의 주석을 의지하세요. 그게 깨달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잘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읽고 밑줄 긋고 잘 숙고하고 생각하고 해도 딱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그 바탕 안에서 어떤 찾아볼 거를 찾아보는 거지. 처음부터 주석 뒤지고 막 미련하게 그 주석 있는 걸 그대로 옆에다가 꽉 빡빡하게 해놓고 그걸 보고 나 묵상 잘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말씀을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제가 1년차 2년차 그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보이는 게 지금은 보이죠? 신기하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8년차 때 보이는 글이 있고 1년차 때 보이는 글이 있고. 왜? 나이가 어리니까 보이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1학년생은 1학년 것만 보여요. 고등학생은 고등학교 보이고 대학생은 대학생께 보이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처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하나님 나라 막 쓰죠. 그죠?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아? 하나님 나라는 기본이 마르지 않는 지갑을 갖고 있어야 돼. 네가 그걸 함부로 쓸 나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걸 아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그 아는 사람은 미쳐 죽어요. 아는 걸 얘기하지 않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아는데 틀린 걸 가지고 같이 친구해요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래서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님 제가 잘 모릅니다 하셔야 돼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 영이 너에게 부어주어서, 그래서 말씀 딱 보면서 이렇게 뭐가 딱 깨달았잖아요. 그게 기름 부음이라 그랬죠, 내가 크리스마. 그게 성령께서 여러분 딱 들어와서 말씀을 딱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그게 성령의 목적이니까.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책망 듣고 돌이킬까 안 돌이킬까요? 안 돌이키죠. 거만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정확한 얘기를 하면요, 기분 나빠한다고.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집회를 많이 뛰는 것보다 여러분 스케줄 관리는, 집회 스케줄 관리는 누가 하셔야 되냐면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게 맞아, 제자는. 그죠? 그래서 코로나 딱 터지기 전에는 그 10년 몇 년 동안 계속 잡혔던 집회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잡히면 안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근데 사람이 잡으면 모르고 잡았기 때문에 어차피 다 취소될 거잖아. 이해 안 돼요? 그죠? 그럼 취소될 거를 주님이 잡았다는 얘기는
주님이 아니란 얘기지. 주님이 계획을 세워서 지금 코로나 다 뿌려야 되는데 지금 주의 종을 취소될 걸 그걸 잡아 주님이? 주님이 그 스케줄을 딱 잡고 야 취소됐다, 야 쟤네는 안 한대, 미안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생겼네, 미안해. 이상하지? 그래서 주님이 보내시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하고, 그럼 주님이 보내시는 자가 되면 주님께서 막 돌아다니고 막 집회를 막 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디는 가봤자 한 명도 빛이 없는 사람들인데 거길 뭐하러 가? 깨닫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 저 이번에 부산 가서 임옥순이를 건졌잖아. 옥순이를 건져. 옥순이. 옥순아!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간 거지? 그죠? 그래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고. 여기 강주와 집사님이 앉아 있는 것도 나보고 가라는 건 저분 때문에 가라 그래서 저기를. 배고픈 사람이 있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이런 정확한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니까 싫어해요. 자, 봐봐요. 이제 역전이 됩니다. 위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부르죠. 야! 지혜라고! 근데 다 미워해. 그냥 지나가. 왜 그래? 왜 그래? 지만 잘났나? 딱 지나가. 지혜라니까. 근데 이렇게 애타게 부른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곧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재앙이 들이닥치거든요. 너 배 뒤집어진다고. 너 사망이야. 근데 지혜는 그 사람 건지려고,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심각하게 부르는 거예요. 막 소리를 막 바래요. 잘 들어. 너 이거 안 하면 너 완전 죽는다. 잘 듣고 너 빨리 돌이켜. 알았지? 그럼 막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막 무시하고 싫어하고 막.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에 배불러서 재앙이 빵 터져서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그렇게 불렀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불렀으나 봐봐, 듣기 싫어했고 돌아보는 자, 손을 폈잖아. 이렇게 손을 폈잖아.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는 자가 없어. 자, 목회자 파워하우스 합니다. 오세요. 전화번호 땡땡땡땡땡. 손을 폈잖아. 돌아보는 자가 없어. 그리고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글을 멸시를 하죠. 그리고 책망을 받기를 싫어해요. 사람들이 조금만 찔리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조회가 급격히 떨어지고 손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잘못된 걸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의 연약한 것을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지적받는 걸 좋아한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 무리들은요, 이게 누가 나한테 뭘 하는 걸 겁나게 싫어해요. 그래서 무리인 거예요.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뭘 어떻게? 저기 힘들다 저거. 왜 소리 질러 그래? 그죠? 그런데 이 제자 같은 사람들은요, 이 찔리는 말이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제 말이에요. 목사님, 와 대박, 와 진짜 어떻게 알았어요? 내 모습인데요. 그죠? 목사님 고칠게요. 이렇게 해요. 근데 어린아이들이나 이렇게 이 목이 곧은 인생들 있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들. 이 사람들은 찔리는 얘기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뭐라 그러면 도망가죠. 싫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자가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죠. 그리고 자기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니하였은즉, 책망을 거부했은즉, 재앙 만날 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부른 이유가 뭔지 알겠죠? 너 재앙이 온다니까? 너 그렇게 살면 재앙 와. 근데 내가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사시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세요. 이렇게 지금 그렇게 산지 지금 몇 년 지나서 돌아보세요. 지금 8년째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저는 8년 동안 뭐 했냐면요, 전 지혜자의 책망 들으면서 맨날 울면서 살았어요. 말씀 순종하면서 나 죽이면서 살았다니까.
훈련하면서 살았다고요. 근데 8년 지나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근데 그때 말씀으로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지금 8년 전에 뭐가 일어났어요? 뭐가 일어났어요? 얘기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페이스북에 후배들에게 신학 하지 말고 신학 자꾸 얘기하지 말고 말씀 봐라. 얘기하면 나한테 막 이렇게 막 말대꾸하고 대들고. 얼마 전에 지금 수해 나가지고요. 다 밑에 잠겨가지고요. 교회가.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했다고 사진 딱 찍어서 올라오더라고. 힘들다 진짜 정말. 너무 힘들다 정말.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 손을 들어야, 자기가 완전 쫄딱 망해야 손을 들다니까. 이게 말씀 예수님으로 안 하시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시겠어요? 예수님 먹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시면 앞으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요. 뭘 될 것 같죠?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앙을 만날걸요. 그래서 그거 안 하시니까 튼튼하지가 않고 코로나 한 방 터져가지고요. 지금 우리 그 윤영 권사님이 어떤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분에게 전도하셔가지고 제 책 보내드리고 유튜브 보내드리고 보겠다고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책을. 재앙 만날 때 이제 역전이 됩니다. 아까는 지혜가 막 불렀죠. 야, 야, 이거라고 이거. 지혜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게 복 받는 길이야. 라고 지혜가 불렀지. 이제 재앙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거꾸로 상황이 거꾸로 누가 불러요? 이제 지혜가 부를 때는 대답 안 하는 사람이 지혜님! 지혜님! 도와줘요! 아까는 지혜가 너를 만나려고 그냥 손을 피고 야, 좀 나 좀 만나줘. 야, 좀 빨리 나를 만나. 우리 같이 만나자. 우리 같이 사랑하자. 이러는데 막 거절했잖아. 이제는 재앙 타고 난 다음에 지혜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한 번만요. 이렇게. 그럼 그땐 지혜는 뭐라 그래? 너 그때 나한테 뭐라 그랬어? 힘들지? 비웃을 것이다. 너 그때 내가 불렀을 때 뭐라 그랬어? 너 묵상 안 했지? 너 내가 그때 뭐라 그랬냐? 너 묵상하라 그랬지? 말씀 경외하라고. 내 말 안 들었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싫어.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이 상황이라. 그래서 사람들은 꼭 재앙을 만나고 난 다음에야 꼭 후회하고 인생이 망하고 난 다음에야 꼭 후회하는 거야. 근데 그때는 왜 지혜는 안 만나 주실까요? 그게 지혜의 특징이에요. 지혜는 누가 만날 수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알겠죠? 지금 재앙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재앙을 당해야 돼요, 안 당해야 돼? 그래서 뒤에 나오면 네 행위의 열매를 먹고 네 꾀에 배가 부르리라 그랬으니까 이건 공의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만나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했을 때 그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빨리 궤도를 수정을 했어야지 되는 건데, 그래서 부르다가 계속 완전히 손 탁 털고 가버렸잖아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가 네 선택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라. 이래서 이제 재앙이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때 이게 아유 거봐라. 그걸 어떻게 하겠어? 그걸 어떻게 만회를 해줘? 네가 낭떠러지 떨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만회를 해줄 수 있냐고. 낭떠러지 떨어진 사람을 그래 찾아 만나서 뭐라 그래?
어디 부러졌니 그래? 뼈 조각 몇 조각이야? 그거 물어봐? 낭떠러지 떨어져가지고 그래 불러가지고 그래 만나가지고 그래 어이구 저 어디가 부러졌죠? 뼈가 몇 조각 났는데 어이구 바스러졌네. 뭐 지혜가 만나서 그 얘기 해줘요? 이렇게 부를 때는 네가 낭떠러지 떨어지지 말라고 지금 부르는 거잖아. 어? 이미 낭떠러지 떨어졌는데 만나서 뭐 할 건데 지혜가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라 그럴 때 보고 묵상 잘 하라고 할 때 하고 그리고 예민하게 정직해서 내 마음이 떠내려갈 때 얼렁 붙잡고 얼렁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매일 번제 올리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내 잘못한 거 발견하면 바로 즉시 고백에 숙이고 회개하고 오케이?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래 잘하고 있네 그래 열심히 노력하고 있네 그래 내가 힘을 줄게 그러면서 하려고 하는 놈은 더 가르쳐 주시고 더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지혜 완전한 근신 이걸 계속 주시는 거야. 하려고 하는 사람 너희가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위에서는 누가 찾았어? 지혜가 부지런히 찾았지. 근데 네가 싫었지. 네가 도망갔지. 이제 재앙 당할 때 어려운 문제 있으면 내 앞에 나타나야 될걸. 뭐 그렇게 평상시 살다가 어디 아프면 와서 기도해달라 그래. 와 그냥 말은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데요 기도는 대빵 잘 받아요. 그래 안 그래? 막 그냥 몸을 들이대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러고.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재앙인데 어떻게 뭐 기도한다고 되겠냐? 재앙인데 나를 만나지. 그리고 그동안 쌓아놓은 게 없는데 믿겠냐고 기도를 해준들 안 믿겠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야. 그러니까 책을 봐도 성경은 못 봐요. 응? 책 북 콘서트는 해도 성경으로 매일매일 묵상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하죠. 하나도 안 맞아요. 설교 준비하면요 하나도 안 맞아요. 진리가 하나도 안 나와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서는요 주님이 열어주질 않아요. 설교 준비 백날 해보십시오. 그래서 설교 준비가 뭐 해산의 고통이라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설교 준비가 해산? 그래 당연하지. 왜? 평상시에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서 백지 상태에서 뭔가 지식들을 끌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도 봐야 되고 뭐도 봐야 되고 뭐도 봐야 되고 거기서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거미 똥구멍에서 거미줄이 줄줄줄줄 나와야 되는 거지. 응? 여러분 스파이더맨이 이렇게 한 뼘 쭉 해서 쭉 날아가면서 잠깐만 거미줄 좀 만들게요 잠깐만요. 그리고 거미줄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계속 매달려 있으면서 거미줄 만들어 가지고 야 빨리 나와라. 그 다음에 툭 하고 힘들 걸 아마? 거미줄이 계속 나와야지.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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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 안 그래요? 그래서 빼면 그냥 줄줄줄. 근데 무슨 설교 준비를 하는데 무슨 해산의 고통이에요. 거미 똥꼬줄에서 계속 거미줄이 나오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면요 이 세상에서 지금 되어지는 현상들이 눈에 훤하게 들어오고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원인까지 다 알 수 있어요. 그게. 자 그래서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잖아요. 그래서 자기 행위 열매를 먹는 거고 자기 꾀에 불을. 그래서 지혜의 말에 잘 순종해서 들어오면 자기 꾀를 이길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 행위가 나오지 않았겠죠. 근데 지혜가 없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래도 그들의 뒷배경, 그 뒷그림자, 어두운 그림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뻔할 뻔짜인 거예요. 안 봐도. 있어요?
묵상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묵상 얘기를 안 하는 그 목사들, 응? 그런 지도자들, 뒤에서 겉에는 거룩하게 보이지만 그 뒤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뻔할 뻔짜란 말이야. 인간이 지혜가 아니고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혜가 아니면 내 꾀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뱀 머리를 밟는 거잖아요. 어? 뱀 머리가 뭐야? 여러분의 꾀라니까. 여러분의 꾀는 지혜가 아니면 밟혀지질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의 꾀를 밟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뱀 머리만 잘 죽이면, 밟으면, 그 우리 휴가 갔을 때 뱀 나왔잖아요. 이렇게 목 있는 데를 이렇게 탁, 목이 이렇게 꺾어졌어요. 그 얘가 이 몸을 이렇게 드는데 이게 목이 꺾어지니까 이게 딱 거진 끊어질 거예요. 목을 못 드더라고요. 목이 꺾어졌는데 목을 들어서 이렇게 뭐 물어야 될 거 아니야. 목이 꺾이지니까 그냥 이게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의 꾀를 완전히 밟아 이기는 거야.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귀의 관계지, 자꾸 뭐 귀신 쫓아내는 거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영적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라니까. 목회자들이 여러분 양들 몰라요. 무지해서 여러분들 속여 먹기가 얼마나 쉬운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것은 정직한 사람. 요만큼이라도 내 허물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 알겠어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신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아주 거짓이 난무하고요, 속이는 것들이 난무하고 성도들 다 속여버리죠. 다 뭐하고 관계 있어요? 돈하고 관계 있잖아. 여기에 이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퇴보와 안일.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퇴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사람은 지혜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퇴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퇴보라고 하는 것은 배신자예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 지금 알고 있고 말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지금 지혜가 지금 나를 계속 부르고 있는 거지. 내 책망 들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치? 그런데 여기서 퇴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알면서도 내가 변절자, 배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절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냐면 뒤에 안일과 연결이 되어져요. 안일은 뭔지 알죠? 번영. 어떤 주님이 주시는 어떤 번영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자기 인간적으로 자기가 취한 어떤 번영들. 그래서 이렇게 등 따숩고 배부르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삶이 좀 안정되어지고, 그럼 그렇지. 그렇게 애달프더니만 그 문제 조금 해결이 되니까 싹 바뀌는 거지. 자기가 몸이 그렇게 아팠을 때는 막 매달리고 이러더니 몸이 좀 이제 나았다 그러니까 싹 바꾸는 거예요. 태도를. 번영.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잘 되고 뭔가 좀 잘 돌아가고, 그죠? 뭔가 좀 평안한 가운데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슬금슬금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되면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퇴보하게 되고 변절하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일 수 있어요. 여러분 좀 괜찮으셨어요? 삶이? 좀 평안해요? 근심 걱정이 좀 없어졌어요? 그렇게 되시면 여러분이 안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퇴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 여기에 꽂혔어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 진짜 해당되는 말. 너 변절할래? 너 말씀 배신할래? 좀 먹고 살만하니? 괜찮니? 그래서 내 마음을 계속 어디다 둬야 되는 거예요? 명철에 둬야 되는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요만큼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 명철에 마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이런 말씀 보면서 맞아. 퇴보, 메슈바. 뒤로 돌아가는 거야. 변절이야. 배신이야. 안일은 뭐야? 샬와, 번영, 무사 안일. 음식물의 풍족함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거꾸로 돌아가요. 퇴보. 그래서 느슨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정말 팽팽해가지고 조금만 어떻게 삐걱해도 하나님 앞에 막 우는 사람. 요게 하나님 앞에 팽팽한 사람이야. 근데 요게 느슨해지잖아. 아휴, 그냥 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그러다가 어떻게? 아휴, 뭐 꼭 여기만 다녀야 되나 뭐 그냥. 마침 남편이 저기 귀농하자 그러는데 그냥 함흥으로 갑니다. 안녕. 함흥으로 가서 함흥차사. 안 돌아와. 진짜 함흥으로 가서 안 돌아와. 한평이거든. 한평차사. 그죠? 느슨해졌다. 하나님 강해. 꼭 말씀이 내겐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다.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부터 이 길을 갈 건지 안 갈 건지, 지혜가 부를 때 돌이킬 건지 안 돌이킬 건지, 이거를 바짝 긴장하고 이제 재앙이 터질 때 그때 나를 찾게 된다고. 근데 그러잖아. 너 묵상 안 해? 그래. 네가 아주 시급한 다급한 일이 있을 때 나도 너를 찾지 않을 거야. 나한테 오지 마. 나한테 기도 부탁하지 마. 잠깐 우리 성민이가 어디 가셨나? 성민이 어디 있어? 성민아, 성민 어디 갔어? 성민 어디 갔어요? 에? 집에 있다고? 왜? 할아버지 할머니 그거 저기 해주시라고? 그래. 갑자기 성민이가 생각이 났어. 안 보여서. 목사님 관심 많지. 그치? 내 눈엔 다 들어와. 됐어? 너희들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부를 때 똑바로 안 하면 너희들이 진짜 다급할 때 있잖아. 그때 나도 너한테 대답을 안 할 거야. 나한테 찾아오지 말라. 알겠어? 그래서 찾아와도 나는 아무리 기도를 해주려고 그래도 나는 주님이 허락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주님이 노해. 이런 소리 들을 거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알겠지? 그러면 족하구나. 이러고 돌아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참말입니다. 알겠어요? 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세요. 야, 이렇게 배우는 게 정상 아니냐? 그치? 그러니까 정말 빨리 말씀이 어떤 분인가를 빨리 깨닫서 우리의 창조주를 잘 섬깁시다. 하나님 섬기시다. 네, 그래,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평안과 안전을 부르는 지혜자의 6가지 마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랑하고요. 말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고요. 교훈을 받으면서 모든 책망을 듣고 돌이키고요. 날마다 진보하고 날마다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평안과 안전을 부르는 지혜자의 마음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사람의 마음, 근데 재앙을 부르는 사람의 마음 8가지가 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리석음 좋아하고 거만 기뻐하고 지식을 미워하고 이 일을 계속하고 지혜 듣기 싫어하고 지혜 초청 거절하고 도리어 지혜 교훈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지혜를 업신여기는 사람. 재앙을 부르는 인간의 8가지 마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마음부터 먼저 바르게 세워야지. 자, 이제 지혜로 향할 수 있는 마음 바뀌었어요? 이제 지혜로 향해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고 나야 이 부분을
내가 지혜를 사랑하지 않으면 재앙이 온다. 어? 지혜 사랑하지 않으면 재앙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아, 나 지혜 필요해로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그러면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어지겠지. 이해되어져요? 자, 그러면 지금 토요일 날 말씀 한번 볼까? 자, 볼게요. 자, 여기 보면요. 지혜는 물어볼게요. 지혜는 얻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자, 여러분, 3조 얻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 3조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아니, 여러분 진짜 3조를 벌어봐. 3조. 3조 벌어보면 어떻게 할 거야? 이 사람 3조 벌려면 막 그냥 온통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마음을 다 쓰고 그냥 막 돈 되는 건 눈이 벌게 가지고 그냥 그것도 또 투자 망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반드시 벌어서 이걸 또 불려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3조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3조가 커, 지혜가 커? 지혜가 커지. 그럼 지혜는 어떻게 얻냐고. 쉬워? 아니 3조도 그렇게 벌기가 어려운데 그거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있는 지혜를 얻으려고 그러는데 지혜의 가치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얻으려고 그래야 되겠죠? 지혜를 왜 이렇게 얻으려고 그럴까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럼 봐봐. 어떻게 얻어야지 얻어질 수 있는지 지혜를. 봐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고 1번 말을 받아야 돼. 2번 계명을 내게 간직해야 돼. 이건 누구의 말이냐면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 솔로몬이야. 그지? 이건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네들이 지금 여러분이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해주는 지혜를 알고 있는 목사가 얘기해주는 내 말을 먼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못 가겠죠. 여기는 지금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 내 말을 받을 거야? 너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안 받으면은 이거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지혜를 어떻게 가? 그렇지? 여기서 지혜는 내 입에서 다 나오는데. 그렇지? 내 말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계명을 간직하는 나하고 신뢰 관계가 됐다는 얘기지. 그죠? 이 신뢰 관계가 있고 이동보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네가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게 딱 마음을 열어서 목사님이 하는 말 내가 받겠습니다.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은 어떻게 내 말을 들었으니까 내가 한 말대로 귀를 지혜에 기울이겠지. 그래서 그냥 지혜 그러면 막 귀를 기울이고 그냥 막 녹음기 꺼내고 뭐만 얘기만 하면 녹음기를 꺼. 서로 다 약속이 돼 있나 봐. 내가 없을 땐 네가 녹음해라. 네가 없을 때는 내가 녹음할게. 어차피 같이 공유하자 우리. 자, 지혜를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마음은 얻다가도. 자, 지혜 얻는 법이야. 여호와 경외하는 법이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먼저 앞에서 가르쳐 주는 사람 말 받고 계명 간직하고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마음은 명철에 두는 거야. 그건 뭐냐면 순종에다가 자꾸 마음을 두고 한마디로 거룩의 마음을 자꾸 두는 거지.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지식을 불러 구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 그리고 명철을 얻으려고 막 소리를 높이고 왜 안 되는 거지 명철이? 왜 이렇게 순종이 안 되냐고 아버지. 이해돼요? 그리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이거 연단. 계속 내 불순물 불 질러가지고 그냥 나를 가만히 안 놔두는 거야. 들들들들 볶는 거야. 그러면 되겠어? 너 진짜 너 어제 넘어졌대 또 넘어져? 이 짐승 같은 놈아. 이게 안 돼. 다 필요 없어. 너 이제 하나님 앞에 시간 정해놓고 너 몇 시에 나갈 거야? 어디서 자빠져 자고 있어. 발떡발떡 안 일어나. 이걸 누구한테 하면 네 옆에 있는 오빠한테 얘기하면 안 되고 너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나를 가만히 안 놔두는 거지. 바닥바닥 일어나. 네가 목사야 네가. 안 되면 되게 하라. 알겠어요?
이래가지고 나를 그냥 막 괴롭히고 막 발딱발딱 해가지고 아침에 늦잠 쳐자지 말 빨리 일어나. 먹는 거 처먹는 것도 줄여. 막 이러면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걸 얻으려고 그냥 막 명철을 얻으려고 막 나를 당금질하고 마치 뭐를 찾듯 감추어진 보배. 이 보배가 여러분 삼조가 아니라니까. 이게 생명나무야. 이 세상에 여러분이 가장 사모하는 거 있어봐. 그거 하나 챙겨봐. 그거하고 비교할 게 없는 거야. 뭐가 있냐고. 가장 사모하는 게 뭐야? 비교할 게 없다니까. 이거를 얻으려고. 자, 그렇게 되면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이거. 자,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말씀 생활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 자, 여기 봐봐요. 자, 아비 어미의 말을 받고 계명 간직하. 이거 지도자지. 이 받으려면 마음밭이 좋아야 되겠지. 자, 그리고 귀를 지혜에 기울여. 귀는 반드시 뭐하고 연결돼 있어? 착하고 좋은 마음이야. 자, 지도자 있지. 착하고 좋은 마음 있지. 마음은 명철에 두는 거야. 오직 거룩이지. 오케이? 똑같지? 그 다음에 지식을 불러 구하며 오직 말씀 묵상이지. 그 다음에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지르지. 오직 순종이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지. 반복 훈련, 연단 계속되지. 우리 반복해요 안 해요? 여러분 결단하는 것도 넘어졌지? 근데 또 질질 짜고 또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해! 처음부터 다시 해. 다시 너 결단했는데 왜 또 넘어졌어? 어우 진짜 막 다시 또 해. 계속 나를 당금질하고 하나님 내가 반드시 이걸 넘어갈 거예요. 이 들보를 뽑아낼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반복 훈련. 그리고 감추원 보아 찾듯 그것을 찾는 거죠. 이게 전심이죠. 이게 진리를 깨달아서 지혜 예수의 이름을 내가 가지려고 완전 전심이지. 자, 오늘 우리 말씀 묵상하는 거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죠? 여기 잠언에 그대로 우리 교회를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예배생활하는 사람 어때요? 같아요? 이게 지혜를 얻는 법이고 이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인데 다른 말로 지혜죠. 여호와 경외하는 게 지혜니까. 이렇게 뭘 가지고? 말씀 가지고 성경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은 뿌듯 최고 이렇게 해요. 너희들 뭐 해줄까 이렇게. 야 여기는 피난처. 야 천군천사 다 지켜 여기. 그리고 제 새끼들까지도 다 돌봐. 제 새끼들 천사 다 붙여. 절대로 재앙당하면 안 된다. 쟤는 내 보호야 보아야 보아. 쟤는 내 보아야. 쟤네들은 다 지켜. 싹 다 지켜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서 막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서 직사한다. 이거 좀 이상해.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 아시겠어요? 주님이 재림하셔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고속도로에서 직사를 하냐? 뭐가 대단히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돼. 자, 그 다음에 대저 여호와는 왜 이렇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가 A가 이거고 지혜 얻는 법이고 B는 여호와는 이렇게 나와. 대저 여호와는 자 지혜를 주시는 분이지. 여호와가 뭐 하는 분이라고? 지혜를 주시니까 누구한테 주겠어? 이렇게 구하는 놈한테 준다니까 지혜를. 그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까지 됐잖아요. 이렇게 8년 동안. 주의 예수의 이름. 그리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진짜 그 명철의 말씀. 정말 그 명철한 말씀을 나한테 가르쳐 주셔서 진짜 순종하게끔 해주시고. 정직한 자를 위하여 무슨 지혜? 봐봐. 이게 정직한 자에게는 어떤 지혜냐면 완전한 지혜야. 뭔가 조금 부족한 지혜면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지혜가 뭐하고 연결되냐면 행실이 온전한 자. 요거 연결되죠?
행실이 온전하려면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 완전한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완전한 지혜를 갖게 되면 행실이 온전해지겠지. 그러면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거 봐봐. 근데 믿으면 뭐 된다며? 어? 믿으면 된다며? 어이, 얘기해 보시오. 믿으면 된다며? 여기 어디 믿으면 돼 이게 나와 있어.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고. 왜? 여호와는 어떤 분이야? 정의의 길을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성도의 길을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가 그럼 누군지 알겠지? 정의의 길을 걷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 가운데 살면서 완전한 지혜를 구하면서 그 말씀대로 경외하길 사는 사람들의 그 성도들을 하나님은 보존하신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을, 옳은 길을 하나님은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이 길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키고 보존하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정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죽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고 나가는 거를 이게 보고 있어? 아니, 이 세상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든데,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에 나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그걸 보고 있냐고.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아브라함을 죽여? 말 안 되죠? 아브라함을 데려다 놓고 아브라함을 죽이냐고. 아브라함은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왜? 누가 시작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의 뜻에 의해서 그분이 시작하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 받아가지고 지혜를 얻으려고 계속 몸부림치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려고 계속.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직한 자들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셔서 그 행실이 온전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믿지 못하시겠으면요, 끝이 어떻게 결말이 나는지 그때 한번 두고 봅시다. 당신이 옳은지 제가 옳은지, 누가 옳은지, 그 끝이,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 그때 한번 봅시다. 제 말이 맞았으면 그때 저 앞에 나타나셔서 저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세요. 자, 이렇게 이런 걸 주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음녀의 호리는 말에, 이방 계집의 말에서 너를 구원하니까 속지 않는다는 거지. 일로 와, 장기야, 나 오늘 혼자인데. 이 꽃뱀아 물러가라.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안 되죠. 왜? 여기서 이게 털커덕 걸려버려요. 지혜와 명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이렇게 여호와는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간구하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공의, 정의, 정직, 한마디로 모든 선한 길을 걷게 해주죠. 그래서 이런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선한 길을 걷게 되죠. 그게 어떤 길이야? 곧, 자, 이거 순서인데, 빛이 그 마음에 들어가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혼을 즐겁게 하며, 신중함과 분별력이 너를 지키며, 그리고 말씀 순종이 너를 보호하고, 악한 자의 길,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바로 너에게서 건져내리라. 악한 자의 길, 폐역을 말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악한 자고 내가 폐역한 자인데, 바로 이렇게 지혜가 들어오면 지혜, 지식, 근신, 명철이 나에게서 나를 보호하게 된다.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악한 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지혜를 얻게 되면 악한 자인 나에게서 지혜가 나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거라고. 왜? 나는 악한 자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는 어떤 무리야? 이렇게 지혜를 구하지 않고 악한 자의 길 폐역을 말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정직한 길을 떠나죠. 어두운 길로 행하죠. 죄짓죠. 행악하기를 기뻐하고요.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 길이 아주 구부러져 있는 거고 행위가 폐역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이 음녀는 보면 젊은 시절에 짝도 버렸어. 벌써 배신을 한 사람이에요. 자기 배우자를. 그리고 이제 헤어졌죠. 버렸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뭐예요? 그 뉴스에 나오는 이은혜. 이은혜. 자기 남편 막 죽이고 이런 사이코패스. 그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 그에게로 가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에게로 한번 갔다가는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자, 그래서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고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라. 어때? 믿으면 돼요? 완전한 자가 땅에 남아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믿으면 돼요? 완전 잘못 배워도 완전히 잘못 배웠죠. 이렇게 완전한 자만 땅에 남아요. 그렇죠?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하는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지혜 얻는 법이에요. 지혜 얻는 법,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는 분. 그리고 지혜를 얻은 상태는 어떻게 돼?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서 영혼이 기쁘고 근신이 있고 명철이 있어서 나에게서 내가 건진받는 날마다. 이렇게 지혜 얻은 상태는 이렇게 되는 거고. 알겠죠?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모든 선한 일을 걷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한마디로 쭉 펼쳐봤거든요. 자, 지혜를 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혜, 빛이죠. 지식, 영혼 건강이죠. 근신, 분별이죠. 명철, 순정이죠. 선한 자의 길, 겸손한 자의 길로 걷게 된다. 이렇게. 알겠죠? 이런 상태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선한 자의 길, 겸손한 자의 길로 걸으셔야지. 요 길을 걷지 않으시면 망하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너의 미련 때문에 네가 죽어. 있어요?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서 한단 말이야. 자, 됐고. 그럼 주일 말씀 이제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머 묵상을 정말 하고 싶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머 목사님, 진짜 나 몰랐는데 나 진짜 지금부터 묵상을 해요. 오 마이 갓. 이거 이 본문의 핵심은 여기 밑에 생명나무죠. 내가 이게 수영이한테 이 생명나무 여기도 이 책에다가 이렇게 나무 그려놓고 열매 이렇게 하는 걸 좀 그려 달라고 너를 몇 번이나 찾았는데 네가 그때마다 없더라. 그래서 어쨌든 자 이렇게 됐는데, 자, 내 아들아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여기서 나오는 자 열매들만 제가 다 모아볼게요. 그 제가 동그라미하고 이렇게 사과처럼 열매를 그렸어요. 장수, 평강, 그리고 인자와 진리로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은총, 귀중히 여김을 받아. 그죠? 그 다음에 너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잖아. 그러면 내 몸이 양약이 되어 골수윤택. 그리고 너 재물과 소선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 공경하잖아. 그러면 창고 가득 차고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쳐. 자, 그래서 네가 뭐를 얻게 되냐면 얻으면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명철을 얻게 되잖아. 이런 사람은 진짜 복이 있어. 왠지 알아? 이거는 이익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고 진주보다 귀하고, 네가 이 땅에 사모하는 그 어떤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최상급인 거지. 최상급. 지혜가. 왜 그래? 이게 장수와 지혜에는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어. 그래서 장수는 어느 손에 있다고? 지혜의 오른손. 왼손에는 부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무슨 나무다? 생명나무.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갖게 되는 거지. 생명나무 한 그루씩 있어요? 이런 나무 길러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생명나무. 그죠? 대박이죠? 그래서 반드시 생명나무는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지혜, 하나는 명철. 이것도 헷갈리지? 내가 얘기했죠. 명철은 뭐예요? 지혜는 금, 명철은 은. 오케이? 자, 그래서 말씀, 명철은 순종, 지혜는 말씀, 명철은 거룩, 순종. 이거를 딱 갖고 있는 사람은 생명나무라. 자, 이제 열매만 다 한번 얘기해봐요. 장수, 평강, 은총, 존귀, 골수, 윤택, 재물, 창고 가득, 새 포도주 가득, 그리고 부귀. 이게 네 인생에서 다 있을지어다. 그것은 바로 내가 생명나무를 지금 갖고 있기 때문이야. 묵상하고 싶지 않아요? 묵상하고 싶지 않아? 아니, 이렇게 해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아니, 성도 다 죽일 생각이에요? 성도들 가운데 말씀 진짜 잘 알아듣고 말씀 진짜 순종하는 사람들 많거든. 그런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갖게 해주고 명철을 갖게 해주면 이 사람들 진짜 대박이 난다고. 그거 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겠어요? 근데 믿기만 하면 된다고? 누구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맨날 병 걸리고 교회에서 맨날 사고 나고. 그래서 제 목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걸어가야 제 목회가 이렇게 막 성도들이 복을 받고, 그죠? 막 일어나고. 이걸 아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이 생명나무를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날마다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여러분이 유혹이 많겠어요? 제가 유혹이 많겠어요? 제가 유혹이 많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항상 내 몸을 복종시키면서 내가 말씀 속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양심에 찔리는 거 요만큼이라도 그거 다 없애려고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고 정직하게 나가고. 생명나무. 이제 왜 말씀인지 알겠어요? 왜 말씀 순종인지 알겠어요? 생명나무. 그래서 이거를 6가지로 그냥 이해하기 좋게 어떤 복이냐면, 첫 번째는 평강, 샬롬이거든. 그 다음에 장수, 그리고 은총, 존귀, 그리고 골수 윤택은 건강, 그리고 밑에 부귀, 재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가져야 될 거 다 있죠? 자, 여기 뭐가 결핍이 있어요? 얘기해봐. 하나라도 결핍이 있으면 얘기해. 돈 많은 사람은 빨리 죽고, 돈은 많은데 병 걸리고, 돈은 많은데 뭐예요? 평강하지가 못하고. 여러분, 푸틴이 돈이 많죠? 그 사람 평강이 있을까요? 그 사람 건강해요? 어마어마한 별장을 갖고 아방궁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은 늘 이게 옆에서 누가 푸쉬 늘 불안하고
악몽에 시달리고. 푸틴에게 돈이 많은데 종기는 있나요? 푸딩. 온 전 세계 사람들이 뭐야? 빨리 죽기를 바라는 사람. 좋아요? 이게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 6가지 중에 인간으로서 결핍이 하나라도 있냐고. 6가지 갖고 있으면 게임 끝나는 거죠. 이걸 가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게 지혜와 명철이라니까. 그래서 잠언하면서 지혜, 명철 이제 확 정리가 됐지. 말씀, 순종. 즉 말씀, 경외, 생명, 나무. 6가지 열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지혜자가 되고 말씀, 지혜, 명철을 얻으려고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계속 쌓고 있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지식이 들어오면 지식과 연관되어 있는 건 총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용어 정리가 잘 안 돼서 사람들이, 그래서 이 지식은 집을 지을 때 어떤 방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방. 그 방 안에 보화들이 가득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식. 그 다음에 지식이 있고 그럼 총명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이제 명철의 말씀이 딱 들어오죠. 명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순종하. 이게 막 이해력이다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잘 몰라요. 그래서 이해한 사람은 순종하겠죠. 그걸 명철이라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지식도 많아졌어. 총명도 많아졌어. 명철도 많아졌어. 그러면 최종적으로 뭐가 만들어질까? 지혜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보면 이게 명철은 기둥과 같고 지식은 뭐예요? 여러 가지 밑에 있는 기초 공사들 있죠. 그리고 집이 전체적으로 다 완공이 됐을 때를 뭐라 그러면 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집 짓고 있죠. 집을 계속. 그래서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집을 지으려면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 계속. 근데 이게 잠언 얘기 쉽죠? 근데 이거를 해석을 못하니까 명철은 뭐고 지혜도 명철인 것 같고 명철도 지혜인 것 같고 총명도 명철인데 왜 총명은 뭐고 명철은 뭐고.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 진짜 이걸 보고 생명나무가요. 지금 그 전에 잠언 묵상했는데요. 두 손 있을 때 지금 생명나무가 지금 딱 들어오는 거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여기서도 모든 게. 그런데 이걸 모르고, 여러분 봐봐요. 이걸 모르고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배웠냐면 기독교는요 고난의 종교입니다. 그죠? 우리는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씨앗실방에서 삽시다. 그거를 고난에 동참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아, 예수 알아?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그분이 가난해지셨는데 알아?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시려고 그분이 채찍에 맞았는데 알아? 그분의 부유함을 알아? 그리고 말씀에 그래. 내가 생명을 주고 이름도 풍성한 교회야. 잠언을 보시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분이 사진을 찍어서 이런 호사를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한데 뭐가 안 보여. 뭐 이렇게 뭐 잔이 하나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가 호사지 도대체. 이 사람의 호사가 있고 B라는 사람의 호사가 있고 또 C라는 사람의 호사가 있어. 굿이라고 하는 호사가 있고 베러라고 하는 호사가 있고 베스트라는 호사가 있고
엑설런트의 호사가 있고 에터널의 호사가 있다고. 어떻게 기독교가 굿 뉴스만 있냐? 굿만 있어? 기독교는 굿만 있는 게 아니야. 베러도 있고 베스트도 있고 엑설런트도 있고 에터널도 있어. 예수는 어느 정도 같아? 왜 맨날 기독교가 굿뉴스 왜 굿이야? 기독교가 그거야? 예수가 그것밖에 없어? 응? 예수님이 갖고 있는 게 그것밖에 없냐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인데 줄 수 없는 거는 네가 말씀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줄 수 없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거 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기억나요. 그때 장수 부기가만 들어왔어요. 생명나무 안 보였어요? 이래가지고 솔직히 내가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때는요. 예수를 믿으면 뭐 이게 장수는 조금 이해가 되거든. 근데 부기에서 딱 걸려버리더라고. 목구멍에. 예수 믿으면 부기라고요? 이 부기는 왜 이렇게 거지 나사를 때 부자의 모습 같잖아. 그죠? 지옥 갈 것 같고 부기 그럼 안 될 것 같고. 근데 물어봤거든. 여쭤봤거든. 진짜 이렇게 돼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는지 알아? 한번 경험해봐라. 그래서 지금 제가 요즘 조금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시겠죠? 가진 건 없는데? 여기 아시죠? 우리끼리 아시죠? 가진 건 없는데? 뭐 이렇게 그렇게 크게 쌓아놓은 건 없는데? 이게 누리는 건 이게 지금 좀 이상하고 막 이게 무명한 것 같은데? 저 새끼 유명한 거야? 무명한 거야? 좀 헷갈리지 막. 페북 보면서 굉장히 무명한 놈인데 이거 하는 짓을 보면 좀 유명한 것 같고. 여러분 이런 게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지금 8년차 우리 교회가 지금 8년차니까 지금 이 정도인데 그렇죠? 제가 2년차 때 3년차 때 4년차 때 제가 이렇게 왔거든요. 8년차 때 이 정도예요. 이제 보세요. 우리 성도들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쓰시려고. 그죠? 이제 이거 딱 넘어가고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이제 죽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알아. 이거 제가 딱 죽으면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거 하고 또 다른 모습이 또 펼쳐지겠죠. 왜? 네가 말씀을 그만큼 경외했으니 너에게 들어갈 것도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안전해요. 위험한 짓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의 깊이가 없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지혜를 갖고 있지 않는데 초단기간에 6개월 만에 300명 모였어. 그리고 벌써 지금 1000명, 2000명 모여서 지금 성전 건축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부실공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하실 때 지혜가 있는지 명철이 있는지 그 생명나무를 우리가 갖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세요. 이 생명나무를 갖는데 묵상을 안 한다고요? 네? 얘들아 정신 차려라. 응? 묵상을 걸렁걸렁 한다고요? 와, 이 생명나무가 저한테 딱 꽂히는 거예요. 와, 생명나무네. 그래서 이 뿌리가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줄기가 쫙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 줄기가 뭐예요? 뿌리가 쫙 내리고 그 다음에 이게 쭉 이게 뭐죠? 지혜가 뿌리를 쫙 내리고 명철이 가지를 쫙 뻗치는 거예요. 뿌리는 지혜, 명철은 큰 줄기. 알겠죠? 열매는 6가지 열매 뚝뚝뚝뚝뚝뚝 이렇게. 이게 바로 생명나무다. 묵상하고 싶어지죠? 네. 그래서 답이 없어. 이렇게만 하면 네 인생은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 네가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네가 평탄하리라.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사랑합시다. 여러분 은을 구하듯
연단합시다. 여러분 마음을 명철에 둡시다. 그래서 날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지혜와 명철을 반드시 소유할 수 있는 말씀 순종, 말씀 거룩,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주께서 여러분에게 6가지 열매를 다 내리실 만한 그런 좋은 밭교회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